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얼굴을 보면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시는 교훈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있는 사람들도 외면하고 배신할 때 받는 그런 마음의 상처, 그럴 때와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협력해 줄 때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어떤 일에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이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하는 신경 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되는 데 비해서 나쁜 감정을 갖거나 외면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뇌신경 조직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하면 건강에 해롭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교훈을 얻고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어떤 상황과 배경과 조건 가운데서 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극복하며 살아야 될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조건, 배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동서남북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시온산 그 중심부에 세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했던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까?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건축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집이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 계속해서 그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이 예배당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왕의 신임을 받아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빼앗긴 이 바벨론 조정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그들은 꾸미게 됩니다. 만일 바벨론 국왕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이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또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이 표적이 된 거죠. 다니엘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그 법이 실행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 시간 동안 다니엘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그 방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형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배경과 조건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될 때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노래방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해수욕장 가더라도 하나님께 계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이나 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든 다 계신다고 해서 노래방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들과 마주서서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그 간절하게 하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여 종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하신 그 어떤 능력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그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면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기의 소원들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사업이 번성하여 끝날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했다면 저녁에 마쳐질 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시편 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응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의 형편이 나아지겠어 라고 하는 말들, 이런저런 표현으로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요, 다윗의 이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패턴이 나옵니다. 33절 34절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2절 43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실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계속 되어지는데 기도의 패턴이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거든,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만큼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간절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에 관한 것이든 생활의 복이든 어그러진 인간관계든 또 여러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성취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체 인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 과거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고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의 아픔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께 일거리를 주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를 다오. 그리고 내가 너 일거리를 주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함으로써 만들어서 성취하게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제공해 주게 하기 위해서 3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 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게끔 만들어라, 그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죽했으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로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천국의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마귀도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마귀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죽음입니다. 분열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마귀가 일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지옥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똑같은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예수님께서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든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만들어서 성취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34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은요, 회복의 땅입니다.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양대로 내가 다시 재창조를 하는 거죠. 그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복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재창조할 바에야 더 아름다운 우리의 나라로, 우리의 삶으로 창조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로 창조하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생활회복과 여러 가지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36절 37절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막론하고, 어떤 환경이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입니까? 43절입니다 43절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52절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천재지변도 재앙도 전쟁도 고통도 질병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이방인도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리고 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실패나 고통은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도 흑사병도 있었고요,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부분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감염병과 전염병이 인류를 이렇게 저렇게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논리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나와서 1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하루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중앙통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이 시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동안 머물러서 성전을 향하여 우리 몸을 돌리고요, 하나님 나 지금 중앙통에 있는데 내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든 다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시리라 믿고 나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중앙통에 이렇게 가다가 그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딱 서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면 미리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성전에 나올 형편이 못 되면 어디 쓰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 계시죠? 잘 계세요? 나중에 내가 찾아뵐게요. 거기 가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오늘은요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분, 1시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10초, 30초 기도할 바에 안 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요. 30초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은 1시간 기도하니까 30초 기도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것보다 30초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는 만큼 기도를 해야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더 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영상으로도 예배 놓쳐버리고 이제는 예배를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가정과 그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머물러 주시고 저 일을 성취하여 그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좀 우리말로 시원찮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요즘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렇다. 아니에요. 그 전에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면요,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매일매일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매 시간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지금 현재 자살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요 훨씬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어느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어떤 우울증, 영적 어떤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서 그리고 또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뭐 한 줄이라도 나옵니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요 무턱대고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어떤 꿈들 같지 아니하게 꿈도 없이요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하나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인생이 막힌 것처럼 절망을 느끼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력증, 육체적인 무기력증, 이 만성 피로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나가서 뭐해?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올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교회 나가서 뭐해? 말씀을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죽으라고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멘할 마음도 안 생겨요. 뭐 너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긴 하는데 내가 여러 번 듣고 했으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드리자면 눈을 감았다가 그냥 적당한 데 뜨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왔다 앉았다 돌아가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답답하고 말이에요. 맥이 뛰질 않습니다. 맡은 일 이것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말이에요, 억지로 하니까 기쁨도 없어요. 영적 이 피로 증후군에 빠져버리면 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 답답한 거지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쁨 감동이 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러리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그 의미를 못 찾겠다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또 물어보면 삶의 의미도 없대요. 왜 살아갔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덤벼드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이건 뭐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과를 다 알아요. 답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영적 무기력과 또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서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엎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일어서게 만드는 그 삶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여기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알면서도 못 일어나는 존재, 그게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일어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해 나가는, 기죽지 아니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